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게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인가?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우리 아이가 1학년이 되다 보니까 참 바빠요. 좀 일만 하다가 금방 아이 데리러 가고, 그리고 데리러 가서 또 어쨌든 또 친구도 또 형성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뭐 학원에 보내는 대신에 주로 이제 놀이터에서 많이 놉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엊그저께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태권도 갔다가 여기 왔다가 그냥 집에 가기 뭐하니까 놀이터에 다시 갑시다. 그래서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이랑 좀 놀았어요. 놀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게 우리 또 처음으로 전도할 아이 5학년짜리가 있는데, 평소에 알았던 아이, 태권도에서 많이 봤던 아이를 제가 이렇게 전도해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한테 와서 굉장히 좀 살갑게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랑 어떤 한 애가 그러니까 친구죠. 둘이 놀이터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다가 뭐 그 한 아이는 아는 애니까 그 옆에 있는 애한테 안녕, 너는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저는 양아무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아는 이름인데? 마스크 벗어봐. 그랬더니 아는 얼굴이에요. 아마 이문숙 권사님 제자여서 예전에 우리 1학년 때 그 아이들, 1학년 아이들 많이 왔죠. 양준영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제가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또 많이 커서 못 알아봤다가 오, 너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다가 이번 주에 오기로 한 아이, 너 이번 주에 교회 오는 거 맞지? 1시까지 갈 테니까 데리러 갈 테니까 이렇게 기다려라. 전화하면 나와. 그랬더니 제가 그 아이한테 오랜만에 본 그 준영이라는 아이한테도 너도 교회 같이 갈래? 그랬더니 제가 요새는 주일에 바빠서 그렇지, 바쁘지. 그랬더니 이제 시키지도 않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요, 원래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안 믿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이 진짜로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뭐 갖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로 필요한 순간이 한 3번인가 있었는데 그거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결국은 못 얻어냈다고. 그래서 믿어봤자 소용없다고 해서 저는 교회에 이렇게 안 나가기로 했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구나. 네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거기 없었구나.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너를 찾으셨을 때 너는 어디 있었어?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다시 믿어볼까요? 애들은 하기 단순해요. 제가 준비한 멘트는 아닌데 갑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공감을 합니다. 그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는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너를 찾고 하나님이 너를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너는 어디 있었냐라고 했을 때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내가 정말로 무언가가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바라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뭐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제 5천만이 넘었죠. 예전에만 해도 4천만 그랬는데 5천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하는 그것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 심지어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 교회 중직들까지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셨으면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더욱더 윤택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는 그러한 믿음의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게 신앙에 반문해야 되는 반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현장 가운데 찾으실 그때에 나는 있었는가?
하나님 내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의를 느낄 때 나는 하나님의 기대치에 얼마나 만족하는 삶이었는가. 우리의 신앙의 이유를 좀 달리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믿는다 하지만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곱씹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날씨도 좋고 참 놀기 좋고 참 5월달에 황금 연휴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연휴가 많고 놀러가기 딱 좋은 이 때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내가 무언가를 윤택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비나이다 해서 그렇게 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에만 국한이 되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 보세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다른 성경에는 어떤 부자 청년이라고 벌써 이제 정체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관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해요. 영생은 언제 보장되는 겁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 가운데 보장되는 게 영생이에요. 사후.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갔을 때 그 사후의 세계에 누릴 수 있는 게 영생인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소위 공관복음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뭘 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구원은 내가 무엇을 막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 공적을 해서 내가 무언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를 얼마 하고 뭐 주일헌금 얼마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도 강조하고 행함도 강조한단 말이죠. 그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성경 봐라, 어떤 데서는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믿는다는 건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초반에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가지고 막 믿고 뭔가를 지키고 뭐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는데,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와서는 뭐만 하면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대요.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참으로 믿음으로 초청되기가 얼마나 쉬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믿습니다가 낳은 폐해가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믿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다른 것 내가 바꿀 수 없네.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말로는 고백하고 말로는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말에 이 믿음의 고백만 있고 그 믿음의 행위가 없는 이 초대교회의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 자체가 죽은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믿음의 증거를 대라. 네가 믿는다라고 하는, 네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대라. 이게 행함이에요. 행함.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죠.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행하고 율법을 뭔가를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보세요.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결코 선한 이가 없다. 20절. 네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뭡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소위 10가지 계명, 10계명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얘기하니까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굉장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신앙의 99%는 완성이 되어 있을지 몰라도 1%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게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 생에서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어디에서 유익하대요? 하늘에 보화가 있대요. 죽고 난 다음에 보화가 있어 그랬어요. 이 사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왜? 나는 지금 현재에서 누리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절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러한 모든 계명들, 즉 이 사람은 나름 그리스도인답게 교인답게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것들을 잘 유지하고 윤택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지키고자 하고 있는 그것, 네가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우리 집에 이것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보호의 대상, 그것을 떼놓아라 라고 했더니 신앙의 균열이 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걸 지키려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우리 자녀를 지키려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우리 가족,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주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뭘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지키고자 하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믿어서 뭐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믿어서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직장에서 풀리고 술술 승승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라네? 그것을 포기하라네? 그럼 뭐하러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게 우리 기존의 신앙의 틀에서는 이것은 어떤 결론으로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믿어봤자 뭔가 나한테 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갖다 바치라 그러고 오히려 포기하라 그러고.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요구를 할까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전에 우리 18절에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는데, 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뭐예요? 오늘 주보에도 나왔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도 굉장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해요? 다 같이 주보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고 뭘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 하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즉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더 지금 이 생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에만 국한시켜요?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불리고, 내 것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내가 언제든 찾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에 언제든 내 것을 지켜주시는 분.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제한해 버리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는 오늘 요새 지금 교회학교에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100세 때 아이를 얻잖아요. 그 아이가 이름이 이삭입니다. 뭐 먼저 달라 그랬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뭐 해라? 바쳐라. 여러분, 바쳐라라고 하는 것이 뭔 의미입니까? 죽여라. 제물을 떠서 그 제물로 인신 제사를 드려라.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한 겁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죠? 자기와 굉장히 익숙한 삶의 환경을 벗어나서 어디 지금 우리가 어디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나라에 가가지고 홀로 이방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아는 사람도 없지, 거기 문화도 익숙하지도 않지, 먹을 것도 익숙하지도 않지. 저는요, 예전에 한때 우리나라의 선교의 붐이 불 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선교사로 다 나갔어요. 근데 저는 선교사로 나가기가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음식이 까다로워가지고 어디 가서 먹을 것 같다가 엄청 고생할까봐. 그래서 나는 선교사 절대 못 나간다. 문화도 거부감스럽고, 특히나 먹을 게 충족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 못 나간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뒤도 안 돌아보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약속을 해주시네. 아들을 주겠다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결국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 내게 채워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얼마나 좋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합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뜬금없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뭐라고 해요? 네 아들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내게 바쳐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가끔 우리 아들이 아빠의 눈을 후벼파는데 전 되게 아프더라고요. 눈에 넣으면 아픈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아들을 어디다 바치래요? 하나님한테 바치래요. 이게 무슨 가당키나 한 명령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이 바쳤나 보다 그러지. 여기 있는 사람들 가서 바쳐보라 그래요. 어떻게 바쳐요? 종교를 개종을 한다 그러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치러 가는 거예요. 바치러 가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구약 2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대단하냐면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일찍 일어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 결단을 확 했다는 거죠. 밤새 번민하고 씨름했겠으나 단번에 결단했다는 거예요.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종이랑 같이 어디로 간 거예요? 4절 제3일에 그러니까 3일 동안 사흘 동안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중간에 얼마나 마음이 오락가락 했겠습니까? 핑계도 많이 대고 싶었겠죠. 그런데 3일 동안 간 거예요. 3일 동안.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액션을 딱 지어서 칼을 딱 잡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알았어. 믿음의 목적이 네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때때로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이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 내가 그 믿음을 보았노라. 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어요? 아니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포기해보라 그러시잖아. 네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 전전긍긍히 하고 있는 것, 그거 놔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놔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었는데.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 이레 이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포기가 있어야 돼요. 내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준비해 주십시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 기복신앙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모양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는 내려놓지 않고, 우리는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교회가 내려놓지 않고 내 것을 온전히 지키려고 악의 손을 힘에 꽉 쥐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고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잘못된 믿음의 행태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가장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생 얻는 비결이기 때문에 주를 따르고, 때때로 포기하라 하시면 주를 위해서 포기할 줄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포기의 명령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 이게 아닌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뒤에서 제자들이랑 이렇게 논평합니다. 저 봐라, 많이 가진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되게 내가 가진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할 수가 없어요. 내게 가장 귀한 가치가 재물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8절 이하를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렸잖아요.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거 우리 이단이 물고 뜯고 하기 딱 좋은 구절입니다. 이거 하니까 니네들 통장 다 가지고 다 깨가지고 하고 부모 곁에 뻥 차고 와가지고 집 나와가지고 여기서 집단 생활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율이 시험 잘 봤니? 은율이 오늘 뭐 하나님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오늘 다 집 나와. 부모 다 형제 버리라 그랬잖아요. 다 버려.
집 나와서 일로 와요. 알겠죠? 그래서 오직 주의 일만 해.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 NIV로 보면 who has left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무슨 말이냐면 뒤로 둔 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일이 떠올라요. 저는 제가 2월 달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성지순례를 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 왜? 아이에 매여 있는 몸이었고, 또 교회에 저는 뭐 주일날 뭐 이렇게 그 비우는 걸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뭘 하고 싶어도 뭐 이렇게 아이를 돌봐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성지순례 그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여행 때문에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답답한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가서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의 현장 가서 내가 그거를 직접 확인하고 오면 얼마나 성도들에게 더 잘 증언할 수가 있을까, 더 잘 전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메마름, 목마름, 이 갈망 때문에 꼭 가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고 싶다라고 정해지고 초점이 맞춰지고 거기에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 이전에 갈 수 없었던 어떤 이유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뒤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 하원 때문에 갈 수 없었는데 이거 뒤로 하고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우리 장모님께 부탁을 드릴까? 우리 아내에게 하루 이틀 휴가 좀 내라고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할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날 하는 거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두니까 그래도 한 주는 누구 좀 오시라 그럴까? 그래서 노덕구 목사님 오셨죠. 그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때때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를 전심으로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그 이유가 훨씬 더 커지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더 크게 두게 된다면, 지금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안 됐던 그것들을 뒤로 하고서라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못 오시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만이 절대적인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예배 자리로 못 나오는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뒤로 하고서라도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앨런 피즈라고 하는 사람의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내가 무언가 목적 지향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가능성이 10%밖에 안 될지라도 그 10%를 위해서 나머지 안 되는 이유들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개척교회 요즘에 안 돼. 그거 안 돼. 교회학교 전도 안 돼. 요즘 시대의 흐름이 그래서 안 돼. 그런데 정말 결국 해내는 사람들은 되는 이유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 이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되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니까 안 되는 이유가 더 이상 안 되는 이유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뒤로 해버리면 돼. 그게 결국은 해내는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 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은 내 믿음이 진짜냐 거짓이냐 라고 했을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많은지, 아니면 나갈 수 없는 이유, 내가 오늘도 주일에 가지 못하는 이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 자녀 때문에 안 되고 일 때문에 안 되고 회사 때문에 안 되고 건강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 믿음의 수준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 자녀까지도 다 뒤로 하고 내가 가장 가치 있다 여기는 것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에, 즉 그 가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그냥 하나님 안에서 안녕하기를, 내 것을 좀 지켜주시기를, 좀 더 나아가서 내 것을 좀 불려주시기를, 우리 자녀들 공부 20등인데 10등 할 수 있기를, 10등인데 1등 할 수 있기를, 뭐 이런 거 가지고만 기도하십니까? 좋다 이거예요. 근데 믿음의 본질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내 니들을 충족시켜주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을 언제든 등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가장 귀한 가치로 두는 것,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자리로 가서 항상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의 걸음 받으시고 훗날 영생하는 그 은총과 은혜를 여러분들 다 받으셔서 훗날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